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모습하고 타락을 한 인간의 모습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창조와 달랐던 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날 뭘 만들고 하다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 때만 뭐가 달랐다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창조하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 삼위 하나님이 의견을 나누고 창조하게 된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복습해 볼까요?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형상과 모습이. 형상과 모습은 성경에서 서로 교차해서 쓰니까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서로 교차해서 써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이 최초의 인간은 유일하게 뭘 할 수 있는 존재였나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뭘 할 수 있는 존재였나요? 이걸 알아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그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의미했던 게 뭐냐면 인간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데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어디에서 인간들이 분포되어 있든 인간들에게는 두 개의 종교에 꼭 나타나는 색깔, 하나가 종교성이 있고 또 하나가 홍수 사건이 꼭 있어요. 인간이 문명화가 되어진 곳에 신을 섬기는 데를 가보면 저 아마존에도 홍수 사건을 다뤄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성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죠. 교제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것이
처음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 그게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타락을 한 이후에 변화되어진 일은 여기서 누린 걸 누리지 못하게 된 현상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일단 타락을 한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하기보다는, 자, 이 얘기를 할 때 저기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첫 번째 학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론인지 아십니까? 이원론이라는 게, 이원론이라는 건 선, 악, 이 두 개의 기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끌어가는 신이 따로 있어요. 선을 이끌어가는 신하고 악을 이끌어가는 신, 이 두 개의 축이 인간에게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악을 지배하는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타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이원론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성경은 이걸 거부하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은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밖에 없지, 악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악을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저 사단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동물이 성장을 해가지고 인간이 된 케이스잖아요. 이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왜 타락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들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사람이 뭐였어요? 원래 뭐였어요? 원래 동물에서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라고 가르쳐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가리키는 게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대이제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걸 사람이 막 싸워서 이기면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면역같이 면역력이 딱 생겨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라고 이걸 만들어 놓았다 얘기를 해요. 우리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할 때, 자, 이걸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걸 하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근육을 만들려면 보다 무거운 걸 들죠. 보다 무거운 걸 들어서 저항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정도의 부분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죠. 근육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을 하게끔 만들도록 인간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극복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세 번째 이론도 있어요. 이건 다 모두 저쪽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부연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부재 또는 특징의 부재, 이런 부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재라는 말을 썼으니까 노력을 하면 이 부재가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이 죄는 단순하게 이런 부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더 열심히 받고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이런 죄와 이런 악들을 제거하여서 퀄리티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뭘 강조를 많이 할까요?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정도가 저기 세상 사람들이 이 타락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타락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 교회적 입장에서 자, 이원론, 진화론, 저항성, 부재 이 네 가지가 저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해보고 이걸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할 텐데 3장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3장의 얘기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역사적 사실로 가리키지 않고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화. 자, 우리 가야, 뭐 신라 이렇게 만들어질 때 보면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 아래서 깨어난 박헛고사 뭐 이런 거 얘기들 신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신화가 여러분 그 왜 인간들이 그 신화를 만드는 줄 아세요? 그 나라가 태동이 되려면 그 나라의 정신이 되어지는 어느 누군 당군을 만들어 놓고 홍익인간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신화들을 정신으로 몰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비슷하지만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인 접근으로 하지 않고 이건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통 함께하는 교회를 비롯해서 정식 교회들은 이 타락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이걸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될 이유. 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왜 이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져야 되죠? 학종이도 그 청년에 끼는 거야. 자, 왜 이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성경은 한 뭉텅이를 다 따내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원죄로 다 물려받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게 돼요? 저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걸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성경은 모두 다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도덕적 얘기밖에는 남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기독교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격적인 부분에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 역사적 사실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질문을 안 했지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우리 찾았죠, 세이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아담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다른 사람, 이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니와. 누가 숨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숨기려 했었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사건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그 옛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한 인물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날로 세이가 이제 빨리빨리 찾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접근을 어떻게만 접근하냐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증명해서 그게 되면 이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리키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증명이 안 되면 그건 다 신화나 이야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구약과 신약에 대표 지어지는 사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락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락이 처음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의 인간은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최초의 인간은 자 여기 안에서부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죄가 이 안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죄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건가요? 이게 엄청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출발.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부터 인간을 타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 이 둘 중에 어디에 근거를 가장 크게 성경에서 두고 있죠? 외부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3절에 금방 설명하는 내용에도 나오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왜 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제 안수희 집사님은 교만해서 그렇다. 또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됐나요? 여기 완벽했는데 교만함이 있었을까요? 교만함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광님 집사님? 그러면 이제 그 답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이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우리에게서 무슨 반응이 있었기에 죄를 짓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 그 욕심도 여기서 생긴 거잖아요. 여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잖아요. 네 글자인데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인간에게 준 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도 거부할 수도,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의지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한테 묻잖아요. 만약 이게 우리에게서 그 부분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한 거야? 선용한 거죠. 그분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 자유의지가 잘 활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 미혹하는 그 말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엇나간 질문인데, 자,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이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 구원을 못 받았냐면 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몸이 구원함을 못 받아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지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삶과 자꾸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충돌하고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일은 수요일날 7시 반이 되면 내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집에서 쉬라고 요구를 하고, 성령의 소유에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영하권 날씨가 떨어졌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실천 옮기는 사람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왜 빠지셨어요? 그러면 우물쭈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기 본능이 쉬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에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건 이것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단계를 봅시다. 자,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뱀이 두 명의 사람 중에 누구를 공격했나요? 하와는 성이 여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성이 아닌 여성을 공격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눈으로 이걸 봤어요. 이건 색깔이 금색이에요. 저는 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종이 있는데 종이 이런 색깔이야 라고 전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맞아? 라고 하면 그 들은 사람은 나는 저한테 만약에 찾아와서 이것이 진짜 그게 은색 금색 맞아? 라고 하면 저는 확실히 있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본 게 아니고 들은 것이니까 하고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 선악과의 얘기를 딱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사단이 했던 말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였을까 이 말이?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와에게는 유혹이 됐을까요?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 창세기 맨날 읽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왜 하와는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근두근할 정도로 그게 왜 이렇게 미혹이 됐을까요? 어떤 것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삶을 포기할 만큼의 유혹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물들 이름 져주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손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하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이 되어지는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유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엄청 유의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 보고 어느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찾는 자가 없대요. 넓은 길을 설명할 때는 거기에는 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쉬운 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라.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개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자, 그 비유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가 집을 짓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걸로 무너지지 않죠. 뭐 때문에 무너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기초가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위를 걸어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죠. 여러분, 걔는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왜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 마치고 저희 세이 사는 그 아파트 앞에 보면 바닷가 있거든요. 바닷가에 모두 다 가가지고 자 우리가 믿음을 시험해 볼 테니까 우리 한번 다 걸어가 보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이것은 절대로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걸어갔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정신이 이상한 놈이죠. 멀쩡한 사람이면 얘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훨씬 바다가 무서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래도 한 발자국 걷잖아요. 근데 얘가 왜 물에 왜 빠졌어요? 성경에 잘 보면 그가 왜 물에 빠졌는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물에 서서히 빠져 들어갑니다. 그가 물 위를 잠시라도 걸을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적용이 돼서 걸을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기 시작하니까 물 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없어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항상 보면 자 믿음이 있어야 뭐가 있냐면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영하 막 몇 도씩 떨어지는데도 왜 당신은 기도하러 나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은혜를 주는 통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 전화가 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온 사람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열심히 그 전화 통화를 이제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데리고 경찰서까지 데려가가지고 이거 사기입니다 라고 해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끊어요. 왜? 이 전화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진짜 경찰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면 정말 자기 아들이 뭐 난리가 나고 그럴까봐 그걸 끄지를 못하고 설득을 2시간을 막 합니다.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입니다 뭐 뭐라고 막 얘기를 막 해도 2시간이 지나서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그걸 믿을 정도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저렇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 구원파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하니까 이 땅에서 살면은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이 아프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 예배 못 나온 사람들은 괜히 교회 와서 눈치 보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시 행하려고 해요. 여기는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모두 다 뭐 하냐면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자기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교회에서 저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거의 이단의 100%는 다 뭐냐면 다 똑같아요.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렵고 힘든 길들을 안 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도 지금도 이걸 우리에게 유혹을 할까요?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은 항상 뭐를 선택하기를 원하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그렇게 고단하게 병자를 고치고도 다음날 새벽이 되면 다시 또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 마지막까지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간 일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일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시도했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서 그걸 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현명한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자, 지름길을 제가 얘기했는데 하와는 또 무엇을 의심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 사랑하는데 굳이 왜 그런 일을 시켰을까?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굳이 선악과를 놓고 그걸 따먹냐 안 따먹냐를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걸 미혹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의심이 생기면 자,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심이 없던 이 시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이 시대, 주인공이 바뀝니다. 의심이 없던 이 시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이제 나가 됩니다. 타락을 하면서부터 인간이 생긴 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철저하게 뭐가 좀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마. 네 아멘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의 결정대로 안 살고 누구의 결정대로? 내 결정대로 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부터 뭐가 생겼냐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이 말이 성경에 줄기차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 3장 7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3장 7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타락을 하게 됐고 타락을 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증세입니다. 결과. 자, 지름길이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생긴 결과예요. 결과. 자, 뭐가 생겼어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기 전에 인간, 자 여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타락을 한 인간이 그때부터 생긴 게 수치심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다니다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견들이 다니다가 너무 창피하다고 옷 입는 동물들 보셨나요? 걔네들은 수치를 느끼지를 않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오줌도 싸고 변도 보고 주인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놓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게 걔네들의 그런 습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떠세요? 이제 조금 이따 필리핀 데리고 할 텐데 필리핀 데리고 하는데 청년들 아무 데서나 변을 보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걔네들?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이때에도 동물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변한 것은 누구만 변했어요? 인간만 변했어요. 인간만. 그러니까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죄의식. 자,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시작. 자, 타락하기 전에 동산에서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여기서 에덴에서 살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행복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두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두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존재가 되어졌냐라고 하면, 자, 사람에게 죄의식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죄의식이 강하게 되면 주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벌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의식이 싹 타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 딱 얘기하지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지 않거든요. 죄책감을 가지면 자꾸 뭐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섬기도록 만들지 않거든요. 존경을 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지 그분을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면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24절도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24절. 자, 시작. 아멘. 세 번째입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못 살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리고는 못 들게 구름과 화염검으로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을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는 네 번째, 타락한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얻어지지 않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이 수고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에는 노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동물들 이름을 줘주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와 같은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노동은 수고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노동은 굉장히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이 하는 노동은 수고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하기 좋아요, 일하기 싫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일하기가 싫으니까 사단의 역사를 해서 지름길을 주면,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가 되겠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지름길을 줘요. 고액을 일을 적게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캄보디아에서 유혹을 하니까 그렇게 몇십만 명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왜 유혹에 빠집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직도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없어질 거다 하는데 목사님 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에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금요일만 돼서 퇴근을 해도 엄청 감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토요일날 반차 정도 되면 끝나는 세상으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며칠 일하고 며칠을 그냥 쉬어버리는, 굉장히 보기에 좋은 건데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죽음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죽음입니다. 악 중에 최고의 악이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죽기를 원하지 않죠? 죽고 싶으세요?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또 골치 아픈데. 자, 인간은요 절대로 딱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아프고 막 힘들 때 보면 안 죽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모두 다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에게 생겼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인간에게 주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죄악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생긴 이 타락의 결과들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